작가 매튜 헨리가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하기 인생이다. 감사로 더하기 인생을 살려면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났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더하기 인생, 그리고 역전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대림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 전에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면 산불 예방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비가 많이 와서 쌓여있는 낙엽을 촉촉히 속까지 젖어 놓으면 여간에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과 곤충, 산천, 초목이 이 비, 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비가 없으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면 이 오염됐던 모든 오염됐던 물질들이 순식간에 깨끗한 공기가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 물이 공짜예요. 공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마시고 내뱉는 공기가 공짜이고 또 뭐가 공짜일까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도 공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공짜가 있어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 공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짜는 기계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완벽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 농부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요. 타국에서
종들을 보냅니다. 여기에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양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주인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소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소출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드려야 될 소출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나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거기가 가정이든 거기가 일터이든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세상에 계속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지자가 바른 소리 한다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니까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까지 죽였다.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죠? 이 성경,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불과 며칠 전이에요.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는 단지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푸대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뿐이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래서 그가 행하신 권능과 기적과 표적들을 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녀가 결혼하여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이 정확한 답이기보다는 그분이 인간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라 이 세상에 오셨기에, 구원의 문을 여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성탄절을 지킨다. 나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누구를? 아들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농부들이 잡아 죽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3살입니다. 저는 나이가 70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죽음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 인류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그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채찍에 맞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는 길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속죄 죄물이 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2, 3년마다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그 성지순례를 코스에 꼭 가는 길이 있어요.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날을 비가 주룩주룩 비가 왔어요. 비를 맞으며 그 길을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를 해요. 비를 맞는데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몰라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가셨네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네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러요. 비아 돌로로사. 이게 뭐냐면 슬픔의 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기 맨 처음에 위에 보면 큰 문 위에 보면 거기에 에코 호모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요.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예수를 보라. 나를 사랑하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물과 피를 모든 것을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보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시선이 세상 물질에, 내 시선이 세상 권력에 거기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농부의 집에 한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이 농부의 집에 그 집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에 있는 동안 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밖에서 농부가 목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그래서 뛰어나갔더니 닭장으로 인도해요. 근데 보니까 닭장에 닭 한 마리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고 있어요. 목사님 그 닭 툭 건드려 보세요. 툭 건드리니까 그냥 푹 쓰러지는데 그 속에 그냥 노란 병아리가 그냥. 목사님 그 닭 이 목줄기 있는데 보세요. 보니까 거기에 상처가 있어요. 어젯밤에 이 족제비가 닭 물고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닭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죽었어요. 자기가 품고 있는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암탉은 자기의 생명을 바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의 목사님이 농부의 손을 딱 잡으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저 암탉이 자기 병아리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과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이고 십자가가 생명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진실한 기도가 있을 수 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생명 없고 능력 없는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인생은 40부터 20부터 60부터 아니다, 뭐라고 그랬죠?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무슨 이야기죠?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인생은 거듭난 인생이 된다. 축복된 인생이 된다. 영원한 생명의 인생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구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가 구원의 근원, 행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과 평안과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부활하셔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거기까지만 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 길이고 진리고 영생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그것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 그래도 공자나 마호메시나 맹자나 석가나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은 살 만큼 살다가 다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승리하지 못하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식 속에 왜 머물러 있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지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지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존감이 땅바닥에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냥 겉껍데기 신앙이 아니고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복잡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